오늘 저희가 학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8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8장 26절로 31절 말씀. 민수기서 28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온 가게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엇을 남길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까 유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정말 남기고 싶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인가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소망하고 소망했던 것 혹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난 인생을 사는 동안 너무나 필요했던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생했던 것이 있으면 꼭 그것을 남기고 싶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보통 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하는데 예수와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남기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가 남기길 원하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는 또 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산을 남기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면 새로 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상사인데 새로 신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할 것인가에 대한 남기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선임으로서 많이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남길 겁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사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남길 겁니다.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르면 그때그때마다 나를 찾아와라 라는 말로 그들에게 나를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안식처, 피난처를 만들어 주기도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원래 사실 민수기서 26장부터 말씀을 봐야지만 28장에 있는 이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백성민자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백성의 숫자가 세는 장면이 두 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서를 시작하면서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서 26장에 백성의 숫자를 또 한 번 세게 됩니다. 두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백성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결코 전쟁이나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의 숫자를 살펴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민수기서 1장에는 백성의 숫자를 처음으로 출애굽에서 즉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약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6장에서는 그럼 어떤 백성의 숫자를 기록해 놓았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이제 민수기서 25장까지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 즉 세대로 나누면 출애굽 1세대가 민수기서 1장에 나왔다면 출애굽 2세대 즉 그 자식들이
민수기서 26장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세게 되는데 그 2세대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서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2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로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부모의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민수기서 28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서 28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우리는 제일 마지막은 보았지만 앞부분도 보면요. 제 앞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너희들이 6일 동안을 열심히 수고해서 주일을 준비해라. 안식일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6일을 위해서 하루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6일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결코 나는 6일을 위해서 주일날 쉰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시간을 어디에 중심을 두었느냐?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일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중심으로 시간을 구성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초하루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초하루라는 단어를 예전에 우리의 성경은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썼냐면 월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하루 날인데 월삭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달에서 한 달이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첫 번째 날, 그 날을 월삭, 초하루였는데 이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첫 번째 날을 꼭 기억하면서 일주일의 중심은 하나님의 드리는 시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한 달의 중심도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을 중심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의 단위를 주셨는데 1년의 단위의 첫 번째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전반기, 소위 말하는 상반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1월달부터 6월달로 구분짓는데 그 시간의 구분 제일 끝자락에 뭘 두셨냐면 맥추감사주, 맥추절을 두셨습니다. 6월절로 시작했다가 그들은 무교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감사주일로 감사를 지키는 그런 절기를 전반기에 보냈던 겁니다. 후반기에는 나팔절을 중심으로 대속죄일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지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절기라는 것을 주시면서 1년의 시작은 6월절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고요? 수장절로 끝나는데 이 절기를 주시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느냐? 시간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7.7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7.7절을 주셨다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주셨냐면 너희들은 공간과 시간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라 라는 의미로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시간의 개념을 공간의 개념을 주신 겁니다. 제가 공간과 시간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민수기서 2장부터 4장 사이에서 무엇을 했느냐?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미 바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의 숫자를 계속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각각의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는 앞으로 이렇게 공간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과 이 서쪽에 남쪽과 북쪽에는 어느 지파가 진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행진을 할 때 이제 그들이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의 길을 갈 때에는 어느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고 그 다음 지파는 어디에 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오고 이런 식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행군하는 순서도 지파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무엇이 결정이 되느냐? 공간에 대한 지배력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나운 들짐승일 수도 있지만 적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쳐들어오면 공간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는 누가 뒤에는 누가 좌우에 누가 있는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공간을 지배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행진을 할 때에도 대적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막이라고 이야기했던 광야라는 지역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 가면 그들에게 항상 있는 것은 광야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라는 단어가 들으면 아 좋다,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두렵다, 떨린다라는, 힘들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광야는 두렵고 떨리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요? 사막에 한번 던져놓아 볼까요?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지저분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문자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가 몽고 지방으로 아마 선교를 갔나 봅니다. 근데 몽고 지역은 잘 아는 것처럼 초원이지 않습니까? 쫙 초원입니다. 초원인데 초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볼일 볼 곳이 없습니다. 볼일 볼 곳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단어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이 단어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휴게소가 없으니까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볼일 보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가다가 타클라마 사막에서 차가 퍼졌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고칠 때까지 쉬어야 되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다 돌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항상 두려움과 죽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공간을 점령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 오는 위협을 어떻게 했냐면 막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지파를 배치하여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위험이 찾아오면 성막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렇게나 너희들 집치고 살아라, 편한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지파별로 땅을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지파는 앞에, 이 지파는 뒤에, 이 지파는 좌우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광야의 위협, 즉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1세대에게는 공간을 지배하는, 공간 안에서의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공간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너희들이 이제 시간을 지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열심히 공간과 시간 가운데 훈련을 받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해를 가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시간을 새롭게 너희들이 개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시간 때문에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시간 때문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시간 때문에 너희들이 위협을 받아서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이 시간을 새롭게 창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서는 너희들이 시간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시간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결국 견딜 수 없다. 그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로 주는 것이 주일이고, 두 번째로 주는 게 월삭이었고, 세 번째로 주는 것이 1년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절기를 보내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 나는 이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그저 무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사람들이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유의미한 시간,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이 절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7.7절을 지킬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나의 시간을 재분배하고 새롭게 창조해서
고뇌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썼다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썼던 시간을 다시 한번 뭐하라고요? 재창조하는 겁니다.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시간이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쓰고 있었는가? 이 맥주절이라고 보내는 이 절기에 제가 꼬지 7주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7주가 7번, 7일에 7번 오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숫자를 세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리를 베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 일곱째 주, 그 마지막이면 맥주절, 맥주 감사절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럼 우리 또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나는 정말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나는 1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특별히 1년의 상반기에 절반의 마지막 절기인 이 맥주절에 나는 무엇을 돌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인생의 절반기에 이 상반부를 1월달부터 시작했던 내 인생의 1년의 절반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또 내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보편적인 겁니다. 여러분, 1년 2022년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2022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월 10일 11시 25분 지금 이 시간까지 흘러왔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보냈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크로노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이 헬라어적인 표현, 성경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또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지내고 있는 일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의미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뜨거운 끈끈한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이 나는 모든 사람처럼 보내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구분되어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주어졌던 의미 있는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아끼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때를 아끼라고 이야기했던 성경에 있는 표현은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2020년대를 아껴라, 시간을 아껴 쓰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겁니다. 때를 아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시간을 아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절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시간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시간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시간은 남들이 다 흘러가는 것처럼 그저 2021년을 보내고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절기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1년 동안 나는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1년, 10년이 시작하는 1월 1일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77절에 맥주절이 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성수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했고, 절기에 시작했던 6월절에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상반기의 마지막인 이 맥주절에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술을 하면서 한 달,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기억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기억하면서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간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시간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내는 이 관계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맥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지난 시간 6개월이 무의미한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지났던 그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 않고 깨어져 있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안하게 지난 6개월을 보냈다면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내는 이런 무의미한 삶을 나는 살 수는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시간,
유의미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제 보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제 7월달부터의 삶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음 이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장절, 이 정말 추수 감사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랑이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유의미한 시간으로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전환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맥주절을 특별히 7.7절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기억하기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특별히 피값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계는 대부분 다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설날은 축제일입니다. 우리도 추석날은 축제일입니다. 설날 슬퍼하신 분 계십니까? 슬퍼하신 분 계실까요? 추석날 물론 어떤 기일이나 이런 게 겹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추석날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자원 문설주 인방의 핏값을 받는 모든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패스 오버했습니다. 유월했던 겁니다.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자기들의 생명이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애국하고 있는데 자원 문설주 인방의 핏값을 바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내 자식의 그 시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렸다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뭘 했냐면 축제를 즐겼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슬퍼했을지 모르지만 오직 이 핏값을 의지하면서 어린 양의 핏값을 붙들었던 자들은 모두 다 즐거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는요 축제일입니다. 아주 기쁨 가운데 그들은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5월 말 6월 초에 제가 어디를 가냐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해필 잘못 걸려가지고 이 절기에 걸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러와가지고 놀러왔던 그곳에서 갇혀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족 단위로 놀러옵니다. 절기니까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은 절기입니다. 전반기에 6월절로 시작했던 이 절기는 마지막에 이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했던 6월절은 전반기의 마지막에 맥주절에는요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모든 것을 수확했으니까 이 풍요로움이 또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축제로서 그들은 이 시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0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수 한 마리를 드리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그 축제일에 너희들이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축제일이지만 너희들이 축제를 기억해야 될 때, 너희들이 축제를 보낼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핏값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핏값은 죽음이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죄의 값은, 핏값은 죽음이었는데 내가 순념수 한 마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속죄제를 드려서 너희들에게 죄의 삶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절기의 진정한 기쁨은 이 핏값으로 인한 너희들의 생명의 구원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절기의 기쁨 가운데 반드시 속죄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제로 보내긴 보낸데 그 축제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속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죄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은 26절의 말씀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마 먼저 우리의 편하게 해석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놀아라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네, 좋죠. 놀라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지켜 쉬어야 되니까 공부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6일 동안도 놀았거든요. 게임 열심히 하고 노는 애가 주일날은 주일이라고 또 놀다 그러면 화를 내먹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소극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은 적극적으로 여호와만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했던 그 일들을 멈춰라. 그쳐라.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즉 맥주전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죄사함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즉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죄 용서일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아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이었습니다. 누누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이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누구를 기념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기념했습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를 기념했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삶과 죽음에 맞춰서 절기를 만들고 그 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기념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속죄와 핏값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었습니까? 혹여 직장을 새로 잡는다고 여러분 분주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주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을 새롭게 꾸미려고 분주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자녀들이 있었는데 혹시 귀한 자녀들 때문에 혹시 분주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다른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셨던 공급하셨던 그 사건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분주한 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늘 바쁘고 쫓겼던 내 삶을 잠시 내려놓고 이날만큼은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를 보낼 때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 되고 이 시기를 보낼 때 이웃들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민족이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바쁘고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피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살아있는 장소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동 사신 분들 금동 앞에 있는 사당 가보셨습니까? 금동 사시는 이명장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금동 앞에 있는 사당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금동에 사당이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조그만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당을 왜 지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금동에 있는 사당에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안 가보셨죠? 네, 저는 가봤습니다. 무엇 하는 곳인고 하고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효부에 대한 효자에 대한 그것은 효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의 기념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피석을 세워서 거기에 효자를 기념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이 사당처럼 보이는 것 하나만 있었는데 가보니까 주춧돌이 있는 것으로 와서 그 전에는 그 앞에 좀 더 큰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육창 사시는 분들 혹시 육창에 가다 보면 효부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 걸 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아마 안 가보셨을 겁니다. 이름 누군지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만 분명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가실 율곡 사시는 분들 대덕리에 이 고인돌이 있는 것 아십니까? 고인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정말 많이 있는데 아무도 그게 고인돌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서감에 사는 마음들 그 계신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밥 메고 논 만들려고 그 돌 다 치웠다면서요. 아무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기념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공간이 됩니다.
금동에 있는 그 효자를 기념하는 제각도, 그리고 열렬을 후원부를 제가 기념하는 그 비석도, 고인돌도 기념판이 아무리 서 있어도 그것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기념하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기념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죽어버린 공간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성회로 모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막 가운데 너희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막에 모이지 않으면 성막은 어떤 것이 되냐면 죽어버린 공간이 됩니다. 살아있는 장소가 아니라 죽어버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 죽어버린 장소가 될까요?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으면 그것을 기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념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들은 또 찾지 않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간은 죽어버린 공간이 됩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죽은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마다 찾게 만드셨습니다. 찾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살아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념해야 했었냐면 성막을 기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함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장소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막은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는 그 공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함께 기념하는 공간이 되어야 했던 것이 어디였느냐? 이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막으로 모였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이웃들과 함께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성막을 향해서 나갔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성전을 그들은 만들고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절기를 기념할 때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념해야 되냐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성전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저 성전은 그저 만들어진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그 공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공간이 됩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버린 공간이 됩니다. 사람이 기념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버린 공간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교회 다니냐는 말에 대해서 나는 성탄절에는 가봤습니다. 부활절에는 가봤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졌냐면 기억이 남아있고 기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삶 가운데는 부활절에 내가 가서 이 계란을 받았어 라는 그 부활절에 대한 그 절기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성탄절에는 최소한 내가 성탄절에 교회 가서 거기서 내가 간식을 받았고 뛰어놀더라도 거기서 놀았으라는 그것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덕리와 남창리를 포함한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최소한 부활절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 교회에서 계란 나눠주어서 나 부활절 때 부활절 계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성탄절에 떡을 나눠줘서 떡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만 그들이 기념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맥주절도 기념하게 만들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절기에 대해서 기념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좀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성전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들은 기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절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만 와서 감사하고 우리만 와서 하나님께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 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의 손을 잡고 이 절기에 나와야 합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떡을 나누면서 계란을 나누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성탄절에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 절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누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성막을, 이 성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절기 때만이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언제냐면 이 절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 안에 출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저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장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큰 돈 들여서 포장을 했습니다. 돈 들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을 하면서요, 제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 일하기가 제일 싫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가면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죠. 목사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 장로님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아는 집사님이 한마디 하고, 권사님이 한마디 하니까 일단 이 말만 해도 네 마디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싫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음료수만 주고 계속해서 정말 마실 것만 주고 그 일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들었던 말이 오늘 제게 좀 더 기억이 남습니다. 이 자리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유난히 권사님 찬양하고 유난히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교회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관련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나골도에 놀러 갔다는 겁니다. 나골도에 놀러 갔습니다. 나골도는 배 타고 들어가졌습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아무튼 나골도에 교회가 있는데, 배 타고 들어갔던 그가 배 시간을 맞추려고 있었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배를 굶고 있었는데, 나골도에 있는 나골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나골도 외에 있는 목사님 만나고 그 목사님 안 계시냐고 이야기하길래, 또 저희 시차 경례니까 그분 이번에 이 염산 농구교회로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전화기 딱 꺼내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쪽으로 나오셨다면서요 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분에게 13기가 무엇을 기억하겠냐면, 교회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고,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날, 그 장소에 이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것이 되어야 되는 날과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소한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기념할 만한 것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든지 혹은 나의 이웃들에게 무엇이 하나를 나누든지 우리는 최소한의 기념한 것을 남기면서, 오늘 맥주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2021도 전반기를 감사하는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것, 우리 이웃을 위한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맥주절에 맞는 그 시간을 다시 창조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있는 장소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주일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풍요로우니까 감사합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만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감사주일을 저희가 보낼 수 있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이 감사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세상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